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 7, 8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도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시대 분별, 지금은 몇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말세의 징조, 시대의 분별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징조에 나타나는 그런 일, 환란이 올 거라 하시는데 환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하우, 환란 극복법에 대하여서 아주 간명하게 제가 도표를 2장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은 도표 2장이면 말세 징조, 시대 분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표 2장이면 환란을 극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성경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본문 삼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 7, 8장을 참고로 합니다만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삼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먹고 마시고 명예존영, 권세, 오락희락, 땅의 것 취하기 바빠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한글 개역 개정 종용이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일러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일러주시옵소서 하시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현재 면전에 계시는데, 면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2일간 500여 문도와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돌아오실 재림, 지금으로부터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면전에 계신 예수님에게 임하실, 재림의 약어가 임입니다. 현재 면전에 계신 예수님에게 임하실,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세상 끝이거든요. 세상 끝 때, 재림하실 때, 세상 끝 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삼복음서에 다 똑같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구세주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도표에는 제가 나오지 않고 주보에는 제가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 근세사에 있어서 우리 아시는 바에 하나님이, 가장 유명한 하나님이 문선명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박태선 하나님이 있었고요, 조이성 하나님이 있었고, 안상홍 하나님이 있었고, 2020년도에 가장 히트를 친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만희 하나님이죠. 이만희 하나님.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구세주라,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만희 신천지 측에서 호교 활동을 하면서 책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 바뀌셨지만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자 책자를 받았는데요. 그 책 안에 보니까 찬송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걸 씁니다만은 찬송가에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 성령님,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데 그쪽은요 구세주 이만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사진들도 공공연하게 어디 SNS에 돌지 않습니까? 그 문선명 하나님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죽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그분들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 믿는 우리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우리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여러분들은요 일체 미혹의 영에 들면 안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인을 떼는데 인은 우리 주님이 오실 징조 사인 그게 인이거든요. 7째까지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떼면 흰말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주보에 제가 좀 더 도표를 자세하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여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체가 다 현대 용어로는 전쟁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난리 났다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난리 전쟁 요한계시록에서는 두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쟁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셨는데 삼복음서에 똑같이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셋째 인을 떼면 금은말이 나온다. 금은말인데 그게 기근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역사서에 보면요 현대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한 트럭 정도의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포도밭에서 열심을 다하여 추수해서 보니까요 겨우 한 숟갈 한 대빵 아주 조금밖에 추수할 수 없는 도량행이 이스라엘 나라 도량행하고 우리나라하고 도량행이 다르기입니다만은 아주 큰 밭에서 열심을 다하여 추수를 했는데 추수한 결과는 아주 한 줌 정도 한 숟갈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 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 고기를 삶아 먹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기근과 금은말 기근입니다. 금은말 기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만은 지진과 그 다음에 온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왜 누가복음만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마태, 마가, 요한 사도님보다 누가 사도님이 아시다시피 의사거든요. 닥터거든요. 의사 닥터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부모님이 호야 하고 불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설탕물 타주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혈액을 분석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의사 선생님은 다른 사도님보다 좀 더 자세하게 훨씬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다음에 있는 것이 온역이라 온역에 제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만은 온역은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즉 죽음을 말하죠. 역대상 21장 12절에 여호와의 칼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이 나타나서 죽인다. 그것이 사망이죠. 사망. 그것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바에 청왕생말이라 해서 그것이 사망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순교가 일어난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순교가 일어난다. 그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5째 인을 뗄 때에 나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목배임을 받을 것이라 하여서 그때가 순교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순교가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아마 1년에 매년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 같은 데도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거나 성경을 휴대만 하여도 죽이기도 하고, 저 무슬림 지역에 가면 성경을 휴대하거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죽이죠. 그것이 5째 인을 떼는 것이고 순교 무서운 일이라.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만 또다시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전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조짐. 지금 전 세계가 어르렁대지 않습니까? 중공과 미국이 어르렁대죠. 미국과 러시아가 어르렁대죠. 러시아와 터키, 우크라이나, 요르단, 시리아, 알 수 없이 IS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야 서로 간에 로켓 한 방 쏴면 이스라엘은 원점을 가서 3배 이상 폭격해버려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전 세계에 3차 세계대전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가복음 13장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6째 인을 뗄 때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 아직 자기 땅에 오지 아니했다 이거죠. 구약만 믿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때가 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서방 측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그것을 말하여서 돌아가다 Back to the 예루살렘,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6째 인을 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5째 인까지는 이미 뗐고요, 6째 인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6째 인이 언제까지 다 떼질지는 알 수 없고요, 7째 인을 떼면요, 7째 인은 인의 마지막 7째 인이고 첫째 나팔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인을 7번 떼면요, 나팔 첫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연결되고요, 7째 나팔 끝나면요, 첫 대접에서 7대접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면 첫 나팔이 불고, 첫 나팔을 불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어디서 부르시느냐면요,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공중까지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삭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가용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KTX 기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에어버스 카리를 타고 가다가 파이로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곳에 있는 타고 있는 항공 승객, KTX 승객, 버스 승객, 택시 승객들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차가 박치기 빵빵빵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저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란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말실이 징조인데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6째 인을 떼는 때입니다.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면 사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희한한 일이 나면 7년을 근무하고 1년을 근무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스승님을 대적하고 사장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말세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세요 하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상의 시대를 분류를 해가지고 역시 말세 직전이구나, 이것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께서 시계를 그려놓고 5분 전, 4분 전, 3분 전 하는 시계를 그려놓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몇 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의 끝날이 다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신부단장을. 제가 오늘 도표를, 주보에 도표를 2개를 멋있게 그려드리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환란을 인내하여서, 이 환란을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환란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3복음서에서 읽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느냐, 이 환란을 견디고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천국 가는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산하고 지붕하고 밭, 이 세 가지만 해석을 하시게 되고 아시게 되면요, 이 어려운 환란을 인내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이 환란을 이겨내서 주님 나라 영원 천국까지 가실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른쪽 도표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는데, 이 산은요, 우리 앞에 있는 앞동산도 뒷동산도 한라산도 남한산도 아닙니다. 이 산은 뭘 말하느냐면요, 성경에 산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보면요, 주보에 제가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하였지 했습니다. 출애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어요.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 산이 어딜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 섬겨라, 이 광야에서 섬기라 했는데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기로, 주보 오른쪽 위에서 8째 줄에 6째 줄에 그 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무려 2285m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가보니까요, 시내산을 올라갈 때는 거의 45도로 굉장히 가파른 산을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보면요, 다 2000m, 2100m, 2000m, 2100m,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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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m, 2000m, 2000m 해가지고 쫙 해서 우리나라보다 큰 산산 개마고보다 큰 산산이에요.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보면요, 평지는 아니지만은 돌무더기로 된 돌산이에요. 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광야라 말이에요. 광야. 밑에서 보면 산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산에서 섬겨라.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이 광야성기라 무슨 산이냐?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 어디냐? 신의 산, 신의 광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으면서 억압박, 폭압을 받으시면서 죽음 직전에 창세기 역사부터 출애굽 역사까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지금 주님을 영적으로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토설하시면서 직설법으로 일러주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이자 강론이자 주님 증거를 하시는데, 그때의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신의 산, 신의 광야, 신의 산, 신의 광야 교회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신의 광야, 신의 산.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아녀자, 부녀자, 사모님까지 치면 120만 명. 그래서 출산한 생육 번성의 복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출산한 자녀까지 치면 뭐 성경학자들은 400만, 500만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면 교회가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기둥교회, 시멘트, 스레트, 돌기둥, 기둥교회 가지고 위에 스레트,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이런 건물교회, 기둥교회 가지고는 몇백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강활한 신의 산, 광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딱 세우시고 구름 기둥과 구름 덮개로 딱 세우셔가지고 약볕도 가려주시고 추위도 몸에 나도록 해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공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속이 쌓여 있어요. 그 갖다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찬양과 경배밖에 없어요. 원망불평할 여가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에 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환란 극복의 첫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붕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했어요. 한국의 이 지붕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의 지붕은 옥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기와집 지붕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 지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사이에 중간 다락방이 있어요. 중간 다락방. 그걸 영어 성경에 제가 주보 얘기를 해주면 영어 성경에 UP 업 다운 할 때 업에다가 PPER up룸 해서 나가 요한의 다락방 할 때 다락방이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 자,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신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지붕입니다. 그래, 한국에 있는 콘크리트 옥상 지붕이 아니죠. 비바람 창수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요, 1층과 2층 사이에 혹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다락방을 말합니다. 다락방. 시원하기도 하고 통풍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간 곳이 지붕인데, 지붕에 이미 올라갔으면요, 땅의 것 취하려, 즉 말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 취하려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이미 올라왔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환난 중이에요. 이 어려운 선교와 하늘의 큰 지진과 천재지변과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 이런 위기 때에 땅에 일 보러 가지 말고 어차피 지붕에 올라왔지? 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김에 기도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가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인가요? 권능 주셔서 파송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내가 제자들을 이미 보냈지 않느냐? 권능을 줘서 보냈는데 아니요. 오셨지만은 그분들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던데요? 그래? 이리 와. 내가 치료해줄게. 예수님 치료해줬습니다. 제자들은 치료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못합니까? 하니까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건 나갈 수 없다. 기도 이외에는 지금 시대에도 환난 시대 아닌 지금 평범한 시대에도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대환난 때에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그 성령님 충만하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제가 주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 장차 올 이 모든 환난 들들들들 하늘의 큰 징조 천재지변 큰 지진 세계적인 전쟁 장차 올 이 모든 일들들들들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야죠.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한 자만 올라가는 거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누가복음 21장 36절 이 한 절에서만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신앙생활, 가사생활, 학업생활, 사업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다 온갖 인생살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 앞에 식구단장을 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설 자와 서지 못할 자로 계속 그날 한 날 한 날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 인자 앞에 서는 자가 있고 못 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인자 앞에 서도록 여기서는 알곡이냐 죽적이냐 신부단장 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예복 입었냐 예복 입지 못하였느냐 달란트를 남겼냐 남기지 못하였냐 우리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구분을 해주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이냐 왼편에 있는 염소냐 굉장히 구분해 주시죠. 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확실히 천국 보장받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는 자는 이 환난을 극복하여서 승리하여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이 말은요 기도 중심 신앙생활 하라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잠깐의 우한 질고가 있는 것은요 앞으로 있을 대환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조금 몸이 좀 아프거나 완질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징표이고요. 그 기도하여서 앞으로 있을 큰 환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능력을 배양받고 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기도 중심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밭은요, 그럼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란 말이냐. 이 밭은요, 콩 심는 밭이 아니에요. 무 심고 뭐 배추 심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이 밭은 뭐이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여러분과 저를 보고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사 심령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로 구역장 권사 성도 마음밭. 그래, 밭에 있는 자는 이미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와 있는 자는요,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에 대한 영성훈련, 마음밭에 대한 강론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요. 도표를 그려서 복음서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압축 요약된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래 이어서 그곳에서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 그런 온유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여서 환난을 극복하여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알곡만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지고요, 알곡만 거듭가시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아주 제가 쉽게 간편하게 도표 2장으로서 말세의 징조, 시대 분별과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법에 대하여 쉽게 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